오늘은 다시 요한계시록 강의로 돌아와서 14장 전체를 한번 좀 요약하고 해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짐승 2마리가 나왔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붉은 큰 용, 이게 성부를 따라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자를 따라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성령을 따라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퍼포먼스를 따라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선지자 노릇, 거짓 종교라 그랬죠.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 거짓 정치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정치와 거짓 종교가 결탁하여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666 표를 받지 못한 자는, 이 표식을 받지 못한 자는 매매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 사실이었어요. 간헐적인 초대교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의 어떤 인사말 중에 하나는 가이사는 신입니다 이거입니다. 케사르는 신이다.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 길거리에 있는 황제의 신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표를 받아오게 했어요. 확인증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 확인증이었으면 일체 경제 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몇 번의 굵직한 간헐적인 핍박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사회 속에서 어려웠죠. 그런 일들이 폭력적인 정치 체계와 거짓 종교가 결탁하는 시대마다 있을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 상당히 좀 무서웠어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따라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지금 상당히 편안한 것 같지만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4장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은 그것을 반대하는 말씀이에요.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대단한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상대가 안 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승전보가 딱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자, 붉은 큰 용,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 그들을 따르는 악한 자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먼저 보고요. 우리에게 임한 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자 따라 해보시겠어요? 영원한 복음.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경외해요. 그냥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함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른을 적당히 좀 어려워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어른하고 허물이 없다고 할아버지 수염을 함부로 당길 수는 없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그러지만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모든 예배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선교의 목적이에요. 영원한 복음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죄인이 회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신자로 자라갑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뜻을 꺾으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일면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심판을 제외한 복음은요, 반쪽이요,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추천할 책들이 많거든요. 교회사에 보면은요, 몇몇 이 부흥의 시대를 다룬 책들이 있어요. 부흥을 다룬 책들.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교회를 깨우시는 과정이에요. 그때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분의 진노 앞에 심판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때는 강단에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메시지가 균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배출한 가장 탁월한 사상가이자 부흥사 중에 한 명인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진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서 부흥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제 심판과 위로는 같이 전파가 돼야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빼서는 안 돼요. 자, 그 심판의 내용이 뭔지 보시죠. 7절 보세요,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왜냐하면 헬라어로 호띠, 그래서 왜냐하면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무엇이 이르렀어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여러분, 예수님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두 번 찾을 테니까 좀 꽂아 넣으세요. 마태복음 3장 11,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이 심판에 대해 얘기했죠. 알곡은 모아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주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상을 주시고, 쭉정이는 뭡니까? 시편 1편에 나온 겨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렇게 기회를 받았는데 끝까지 거부한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3장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4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세요. 같이 24에서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무슨 뜻인지 자명하죠. 악인과 의인이 같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끔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안 믿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잘 살아? 주님께서 가만두라. 일단 함께 자라게 두라. 때가 이르면 내가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넣으리라.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라지의 운명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이 가라지는 즉 심판을 받을 이들은 큰 성 바벨론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이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이 음행은요, 구약 성경에서 음행은 보통 그 영적 간음을 말해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지요. 천사가 이게 너무나 준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 레고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아멘, 아멘 두 번 하신다는 것은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무너지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앞으로 무너질 것이 아니라 무너졌도다. 이걸 아오리스트라 그러는데 이미 분명히 무너질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이 바벨론은요,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구약시대에서? 유다를 무너뜨린 나라죠.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이 사는 시대는 또 어느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예요. 로마 바벨론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악의 상징이에요. 바벨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는 자들은 바로 가라지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않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성에 사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5장, 16장 이후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의 반대는 뭐가 나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의 반대는 거룩한 성이에요. 작은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가라지, 심판받을 자들은 항상 큰 거를 좋아해요. 큰 거. 큰 걸 좋아해요. 힘도 많아지는 걸 좋아하고 머리숱도 많아지는 걸 좋아하고 돈도 많아지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가치에 편승하면 안 돼요.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우상 숭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앞장서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신자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죠. 안 믿는 자들도 짐승의 표가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거 아시겠죠? 뭐 인두를 확 찢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손목에 바코드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다 표식이 있어요. 믿는 자는 어린 양의 표식, 아버지의 이름의 표식이 있고, 안 믿는 자는 마귀의 표식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저는 왕입니다, 케사르는 왕입니다 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표딱지 받는 자들, 그런 배교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그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이들이 고난을 받는데요. 불과 유황하면 뭐 떠오르세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 떨어져가지고 망한 도시 있죠. 어디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 그래서 영어로 소돔이 하면은 소돔에서 지은 그 특정한 죄를 말합니다. 불과 유황에 떨어져서 한 도시를 그냥 불태웠잖아요. 그것은 바로 최종 심판 날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몇몇 자유주의자들은요, 지옥과 심판을 거절합니다. 이건 존 스토트도 깜빡 넘어간 건데요. 존 스토트의 일생의 5점이라 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요, 지옥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영혼은 멸절된다고 얘기해요. 플라톤처럼 영향받은 거죠. 누구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수는 없어.
그래서 영혼이 멸절돼 버린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보세요. 11절 보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존재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안 믿는 자건 믿는 자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신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부한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우리도 자주 있거든요. 우리는요, 어떤 죄를 져요. 그러면 내 명예가 얼마나 실추될까 이걸 생각해요. 이게 알려져가지고 나 쪽팔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게 걸려가지고 우리 직장에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그럼 이사 가야 되겠네? 우린 일단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지를 생각 안 하면 신앙의 성숙이란 없어요. 우리는 계속 갱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참 좋은 것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중간은 없어요. 복음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 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수납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리고 왼은의 왼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불과 유황의 고난, 쉼을 얻지 못하는 이 피곤한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된 건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왔잖아요. 14절 이후에 보면은 주님이 직접 수확을 하십니다.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와 같으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 면류관을 쓰셨어. 누구겠어요? 예수님.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안 하고 구름 위에 앉으셨대요. 그 구름을 보호자로 삼으시고 친히 주님이 낫을 가지세요. 주님의 친히 낫, 주님이 직접 추수하세요. 그래서 익은 곡식은 주님이 거두시고 17절 이후를 보면은 포도주 수확을 하면서 복음을 거절한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멸시한 자는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한 천사에게 맡기십니다. 17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진노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아모리족 속의 진노가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포도주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지죠. 팔레스타인 포도즙 짜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꾹꾹 밟아가지고 밑에 통에 이제 포도주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걸 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 피가 얼마나 많으냐, 심판받을 자들의 피가 얼마나 낭자하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문 밖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아주 치욕스러운 자리예요. 성 안에는 시민이, 성 밖에는 죄인인데 성 밖에서 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틀이 밟히니 주께서 심판을 하시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피가 얼마나 많이 튀고 얼마나 많이 찼는지. 말 굴레가 어디예요? 말을 어거하기 위해 이렇게 콧줄에 여기 닿는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로마 시대 때 단인데 한 300km 정도 된대요. 300km면은 팔레스타인 남에서 북의 거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충만히 그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1600. 4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입니다. 천은 완전수지요. 하나님 심판에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믿어지시면 중생한 자입니다. 이게 믿어지시면 성경을 믿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감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요, 안 믿는 자들을 보면요, 참으로 괴로워하고 불쌍해했어요. 참으로 복음 전도의 시작은 이러한 안타까움의 눈물, 안타까움의 한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손을 내미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것, 하나님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성경이 없으니까 쭉 들었을 거 아니에요. 13장에서 너무 힘들다가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더 세시네? 붉은 용과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다 심판하시네? 우리 주님이 더 크시네? 그런데 어린 양이야. 너무 큰 대장 같은데 어린 양이야. 오늘 보면 14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의 것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도다.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14만 4천 우리 7장에서 배웠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1000은 그 당시에 완전한 꽉 찬 수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말하죠. 상징적인 수예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는 자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존된다. 7장에서 14만 4천, 14장에서 14만 4천. 그 수가 변하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들의 이마에 주님의 딱 표식을 해놓으셔서 넌 내 거니까 내가 지킨다. 주님 말씀하세요. 어린 양이. 천사들을 부리시고 심판의 낫을 탁 휘두르게 하시는 그 지휘관. 너무 큰 대장 같은데 어린 양이에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천사들의 찬양, 내생물의 찬양, 장로들의 찬양 봤잖아요. 근데 이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소리 들으니 많은 물소리라도 같고 큰 노랫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지금의 기타와 같은 겁니다.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같이 읽어봐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태까지는 내 생물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장로들의 찬양이 있었는데 요 노래 14만 4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14만 4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거든요. 주님은 천사들을 위해 피 흘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만 아는 노래가 있어. 예수는 나의 노래가 되세요. 예수님이 내 입에 멜로디를 넣어주셨어요.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멜로디. 생각해 보세요. 천상이 찬양해요. 천사들도 거룩하다 하겠죠. 근데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보니까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천사들이 부러워해요.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네.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나를 위해 기도하시네. 성령님은 천사들을 위해 기도 안 해요? 성령님은 이 14만 4천 예수의 핏부림 받은 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어때 대단하지?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13장을 볼 때 우리가 진 것 같았어. 그러나 우리는 노래하며 이깁니다. 우리는 노래하며 승리합니다. 주님이 낫을 휘두르시고 포도주틀을 밟으시며 봤지? 내가 이긴다.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오고 쭉정이는 걷어서 불이 태운다 해도 불과 유황이 나온다 해도 그거 우리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건진 받은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두 번 말씀하죠. 무너졌다처럼 중요한 말이야.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아우리스트, 분명한 과거로 앞으로 있을 미래까지 보장해 주는 말이에요. 믿는 자는 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요? 믿는 자가요. 아니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서 심판에 빠지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권하는 거예요. 전 세계 종교를 보세요. 불교도들은요, 마음 공부하시겠습니까? 뭐 시간 없으시면 말고요. 이래요. 이슬람 교인들은요, 하루에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러그를 깔고 돈을 모아가지고 모스크를 세웁니다. 그렇게 품위 전도를 해요. 그런데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너무 다급해. 우리가 왜 네팔에, 중국에, 필리핀에 선교비를 보내고 더 많은 곳에 선교에 관심을 가집니까? 이게 너무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보트가 있어요. 아주 큰 보트입니다. 타이타닉 같은 배가 지금 가라앉았어. 사람들이 지금 뭐 하판 거기다 그냥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대서양의 추운 바다에서 10분만 아니 1시간만 거기 있으면 저체온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건져 올라와서 여기 와서 모포만 보면 사는 거잖아요. 너무 단순한 진리죠.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믿게 하려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나이지리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남아메리카도 가고 왜 그렇게 가요? 이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불과 유황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휘두르는 낮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포도주로 밟아가지고 물이 뭐 1600스타년에 퍼지는 거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이런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 어떤 자들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은 어린 양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따라가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세요.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봄에 바람 맞아야 되고 여름이 비 맞아야 되고 때로는 태풍도 견뎌야 돼요. 괜찮아요. 누군가가 그 견고한 땅에 심어놨기 때문에 안 뽑혀. 든든해. 아주 타는 듯한 비 내리지 않는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 계속돼도 괜찮아.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요즘처럼 무슨 신문 광고 내지 않아요. 제자 모집, 학생 모집, 스티커 붙이지 않아요. 아파트 우편함에 전단지 넣지 않아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도 주님이 우리 찾아와서 믿게 해준 거 그거 아니에요? 완고한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부시고 열게 하시고 감화시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분이 주도권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목자야. 근데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인도할 수 있죠. 으름장을 놓는
양들 막 때리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어린 양이 목자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면 돼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 뭐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라와. 반대로 가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어요. 때로 그분이 우리를 아주 힘든 데로 보내실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분과 함께면 두려움이 없어요. 잠깐 그분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처럼 보여요. 괜찮아요. 견디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아요. 때로는 요한계시록 13장의 길로도 인도하세요. 괜찮아요. 곧 지나갑니다. 그렇게 견디면 여러분 13절 읽고 마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다 해도 순교여 영광이요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다. 이 말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냉수 한 잔 준 거 주님이 상을 주세요. 생각한 걸로 상 주지 않아요. 어린 양을 따르면서 충실히 몸으로 예배드린 거 이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상을 줘요.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다른 양들을 내 몸으로 돌본 거 다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호를 받는 자들로서 두려움이 없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세요. 저는 우리 각 사람, 우리 다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어린 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잘 몰라요. 때로는 좋은 길로도, 때로는 나쁜 길로도. 그러나 다 주님 보시기엔 선한 길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견뎌보세요. 결국은 다 좋은 길이에요. 주님이 상 주시는 길이에요. 이 길 걸어갈 때 낙심하지 마시고 몸으로 주님을 섬겨서 상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심판을 능히 견딜 뿐만 아니라 주님께 멸류관 받으시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대범해집시다. 담대해집시다. 쭈그러들지 말고 어린 양만 따라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내 주님하고 내가 눈으로 볼 때 맞듣지 않아도 주님 가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은 다 선합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만 따라갑니다. 내 눈에 족하지 않아도 주님이 선하다가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니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바라오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맞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선하고 그 길만 따라가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길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요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불과 유황에서 건지시고 추수의 포도주술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상을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때 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린 양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나도 주님을 경외하고 다른 이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힘이 없고 미력할 때 있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살아내는 것 자체가,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넉넉히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우리 모든 어린 양들이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셔서 인내가 부족하며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붉은 영과
두 짐승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사옵나이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이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오니 저희는 감사하옵나이다. 저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를 14만 4천에 들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보증하시고 끝까지 따라오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무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도 버티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와 함께 노래하며 어린 양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설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화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세지마를 사는 저희들 참으로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은 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이 있으나 주님이 인도하시면 예 주님하고 어디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왜 하필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는가? 불평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짜증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 양이 인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보증하시니 주님이 피 흘려 닦아놓으신 길이니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한 주간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회중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린 양의 뒤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